본문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 중 어떤 나무가 더 귀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저없이 포도나무입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포도나무였고 또 하나는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 열매로 올리브유를 채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올리브유는 성막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성전 내부에서 빛을 비추는 데 쓰여지는 등불의 연료였습니다. 또한 왕을 세우게 된다든가 아니면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될 때 그 머리에 붙는 거룩한 향유가 바로 올리브유였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절대로 땔감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모습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가 그 포도나무 열매를 채취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포도주를 만들죠. 이 포도주는 두 가지의 큰 행사에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무엇이었냐면 절기 때마다 드려졌던 제사, 그 제사 때 쓰여지는 제사용품이 포도주였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약으로도 사용되어졌죠. 몸에 상처가 난다던가 아니면 상처가 덧나게 될 때 그 환부에 붓는 약재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너무나 거룩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귀한 나무였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존귀한 나무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곡물에 무화과 열매가 들어갈 정도로 무화과는 그 당시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였죠. 더군다나 5부작이 가능할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잘라진다던가 여지없이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무화과 나무를 심어 또다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또 나무를 심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흔한 모습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과수원 주인이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가장 좋은 땅인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원래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나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기도 하며, 그리고 포도나무와 동등한 위치에 이 나무를 두고 또 대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포도원은 담으로 뺑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 가보면 포도원을 망치는 동물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물이 바로 작은 여우이죠. 작은 여우는 언제든지 들고 그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를 망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뺑 둘러서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는 아주 귀하게 여기며 관리받는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화과 나무, 어느 곳에도 심겨져 있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심겨져 너는 존재받는 인물이다, 너는 존재받고 있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물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화과 나무가 이런 특별한 기대, 특별한 배려 속에 포도원에 심겨졌다라면 그 무화과 나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단지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는 문제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땅만 버리는 문제입니다.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주인은 주저없이 이 포도원지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나무가 땅만 버리고 있으니 잘라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 땅만 버리다,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의 단어이냐면 게으르다, 쓸데없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 가운데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그것을 주인은 뭐로 평가했냐면 게으른 모습이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가 끼쳤던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얼핏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4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른 나무를 심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의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다른 포도나무가 최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가로챈 문제. 그리고 또한 과수원지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었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주인의 기대와 관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 문제. 이 4문제를 들면서 이 4문제를 통하여서만 볼 수 있듯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참 많은 엄청난 손해를 지금 이 포도원 주인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이 꿇어진 그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왜 무릎이 꿇어졌냐면 바로 이 땅만 버리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또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며 저를 임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런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영양분만 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두려움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못된 짓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 예산을 축낸다던가 아니면 여러 분들에게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된다던가 뭐 이것저것 내가 움직이다가 쫓겨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만 정말 아주 듬직하게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고 그냥 땅만 버리는 인생이 바로 제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하나님 못생긴 여성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매 없이 땅만 버리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매 없이 영양분만 탐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앞에 있는 목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땅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연약한 모습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3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년은 문자 그대로 3년 동안 찾아왔다라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문자적으로 이것은 3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제 3년째 그러면 즉시 몇 년을 계산해 내냐면 대략 8년에서 10년을 계산해 내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무엇이든지 이 땅에 심으면 3년간은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음식을 따먹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4년째가 되어지면 첫 소산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주인이 따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째 되었을 때 이 주인이 이 무화과 열매를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없었습니다. 6년째도 왔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그러면 7년째 와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년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모든 것의 열매와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년째는 휴식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3년째, 3년 동안 왔다 그러면 최소 몇 년입니까? 8년이 된 겁니다. 8년 동안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이 포도원을 찾아온 것이지요. 근데 8년을 찾아왔는데 1년째의 그 모습 그대로 8년째도 그 모습 그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그 답답함이 무엇이냐면 마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답답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뜬금없이 자리나 차지하라고 여러분들을 서우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우교회로 부르셨지요. 근데 문제는 부르실 때 그 모습이 8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부름받은 그때의 모습이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신앙의 유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아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밖에 모르죠. 나밖에. 배고프면 엥 하고 웁니다. 오줌 싸고 똥 싸면 또 빨리 갈아달라고 웁니다. 모든 사랑은 나에게만 집중해달라고 아이들이요 떼쓰고, 그리고 또 부모님 곁에 딱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것이 유아기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처음에는 예쁩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 모습이 8년이 되어지면 부모는 걱정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여전히 1년차 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유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좋아하면 하하거리고 내가 싫어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없는 말 지어내고 거짓말하면서 잔모심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간대하여 다른 사람을 엄한 잣대 가운데 들이미는 그런 연약함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에 맞으면 비난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배려해 주시는 포도원 주인처럼, 사랑해 주시며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기다려 주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배려해 주고 기다려 주고 오래 참아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점점점 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배려 속에 시작했던 우리가 땅만 버리는 인생,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눈물로 탄원하시는 과수원지기이신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시작하는 세 번째 시간, 믿어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주님의 사랑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무엇입니까?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하다, 두 번째로는 사면하다, 세 번째로는 버려두지 않고 놔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잠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이것은 집행유예구나, 잠시 이 모든 형집행을 1년간 유예시켜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대로 내버려 두소서라는 이 말씀은 1년간 그 형을 유보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간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여 너희를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용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땅만 버리는 인생이 되어져도, 어린아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에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 장자권을 자신의 속임수와 잔꾀로 그것을 쟁취해버리죠. 그 결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그를 죽이리라 라고 형의 분노를 샀고, 그 결과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면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자기의 형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잠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배달해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은요, 자신의 잔꾀, 자신의 속임수, 자신의 머리를 의식하여 도망가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소서라고 가수원지기가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바로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믿어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믿어주시는 사랑 말이죠. 여러분, 아라비아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에 욥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말씀에 가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님도 아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자신도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네가 세계 창조에 관하여 알고 있느냐? 돼지와 천체의 진비와 그리고 동물들의 불가사의한 점을 네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며 욥을 몰아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구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욥이 잘나서, 욥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믿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여전히 죄인이 맞아요. 욥의 모습은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의 삶이 인정받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다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너, 바로 나,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말을 듣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믿을만하다, 믿어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믿어주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어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인데 걸음을 파고 그리고 두루 살펴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그렇게 하겠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나무를 돌보아 주기만 하면, 내가 이 나무에게 내 사랑을 더 쏟아 주기만 하면 반드시 주인님,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너에게 역사하면 너는 열매 맺는 존재가 될 거란다. 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란다 라고 하며 신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 그 사랑 속에 누구나 다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부모이십니까? 남편과 아내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지인들이십니까? 아니면 성도들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로 열매 맺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땅만 버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린아이같이 나밖에 모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난 너를 믿고 있어 라고 하며 우리의 영원한 지지자, 영원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지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이 찬송 말이죠.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